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배반 예고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배반에 대한 충격적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제 아들이 6월절 식사를 다 준비했고 이제 6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물 때 원래 6월절 식사는 저물면 해가 지고 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앉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밥을 먹는 습관은 평소에는 앉아서 먹지만 어떤 6월절이나 그런 큰 잔치가 되면 비스듬히 기대서 먹었다라고 지금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럴 때 이 테이블은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에 보는 것처럼 일자형 테이블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때는 좀 큰 잔치를 하거나 중요한 식사를 할 때는 디귿자 형태의 그 테이블을 만들고 그 뒤에 긴 의자를 놓죠. 긴 의자를 놓고 거기에 이제 비스듬히 기대서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충분히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먹는 식사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런 형태로 식사를 드십니다. 이런 테이블과 의자를 트리클리니움 그렇게 부릅니다. 즉 세 개의 긴 테이블이 있고 또 세 개의 긴 의자가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느긋한 만찬을 즐길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6월절 식사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배신을 당할 건데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 아들은 이제 6월절 즐거운 만찬의 시간들이죠. 즐거운 잔치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충격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도 다 이제 충격을 딱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다 정리해 보면 그때의 순서가 어떤 순서였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제육을 먹기 시작할 때 그다음 제 아들 가운데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즉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한 제 아들의 논쟁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측컨대 6월절 테이블을 차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 아들이 그 옆에 축자를 잡고 앉으면서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앉느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상석이 어디인가 사람들부터 생각을 하고 앉죠.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운데 앉지 않는 것처럼 그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제 아들이 축 이렇게 둘렀는데 그 앉을 때의 자리 때문에 아마 제 아들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제 아들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요한복음을 보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따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시고 서로 잘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배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아들의 논쟁이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다 생략되어 있고 바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를 같이 종합해보면 그런 순서로 오늘 정식사 사건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 아들이 놀랬죠. 놀랬더니 도대체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뜻이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큰 접시에 음식을 담고 거기에 음식을 끄집어 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릇에 한 번씩은 다 손을 같이 다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특정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6월절 만찬을 같이 먹고 있는 네 중에 한 명, 그것을 좀 더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원래 그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식사라는 것은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너무 작으면 옆집과 또 두 가족이 같이 모여서 정말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먹는 것이 6월절 식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드시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과 같은 관계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가족처럼 가까운 그 누가 너 중에 한 명이 나와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너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룟 유다 특정 한 사람을 딱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제 그렇게 나를 배반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25절에 가보면 이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물어보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음에 관하여 마태복음에서 4번 예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첫 번째는 단지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에서는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고 그 배신을 인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특정 어떤 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배신자가 자기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반은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랄 게 아니다. 정말 참 생명의 떡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고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마귀이며 또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선택했을까? 아시면서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인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우리 속에 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선택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성취다. 시편 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즉 다윗 자신도 자기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편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인데 메시아도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일상적인 삶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계시는 동안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슬픈 사건을 만나면 울기도 하시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지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이런 걸 우리 경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러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러한 배신은 내가 좋을 때, 내가 뭐가 돈을 잘 벌거나 사업이 잘 될 때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현상들인데, 예수님의 경우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다 하시면서도 그러한 삶을 경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다. 3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것들, 억울한 상황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화,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그러한 감정을 그분도 충분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느끼시는 분이다.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편 4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러한 말씀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각각 물어보고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씩 다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 우리를 12명 모아놓고 우리가 12명 중 한 명이라고 치고 그런 말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충격이 느껴지면서 혹시나 내가 설마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성견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혹시나 내가 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 나도 부지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자기 반성에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반성 가끔 해보죠. 주님, 내가 혹시나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잘 찬양하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시나 내가 내 행동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아주 뻔뻔하게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 역시 12명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때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각각 다 물어보는 그 분위기에 자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자기도 물어봅니다. 자기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뻔뻔한 사람들이 더 목청을 높여서 강하게 물어보는, 우리 현실에서 많이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가룟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물어봅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도 물어봅니다. 이건 뻔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이미 이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언삼심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돈도 받았고 그렇게 계약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미 자기가 저지른 행동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철면피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니야. 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 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적답을 피하시면서 그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질문들 보면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르죠. 주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요.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죠. My Lord.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오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르지 않고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스승을 바라볼 때 그는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뜻 자체는 나쁜 뜻 아닙니다. 랍비라는 뜻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율법에 뛰어난 선생, 스승님, 선생님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외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멋있는 부분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님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일 뿐, 인간인 사람들 범주 속에서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유다는 이미 이때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이미 그 제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깥 사람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배반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49절에서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대한 스승의 한 명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너가 말하였다 이 말 자체가 말한 것은 뭐냐면 그게 직접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다, yes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NIV에서는 그렇다, 바로 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약간의 애매함을 두긴 하죠. 제 3자가 들을 때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들을 때는 충분히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다. 즉 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죠.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야바 너가 말하였다. 즉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나중에 빌라도도 그렇게 물어보죠. 빌라도가 물어보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너가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도 보면 똑같은 표현은 너가 말한 그대로다. 너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미 너 자신이 배신자라는 사실을 너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를 가르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두 아들이 비유할 때도 어떤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다. 한 사람은 말만 하고 안 갔다. 또 다른 아들은 말은 반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당연하다. 둘째 아들이 즉 말로는 안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간 아들이 아버지 뜻을 잘 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다. 이미 너희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런 답을 얻지 못하고 전혀 자기에게 합리화시킨 잘못된 답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들으면.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사건을 봤을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고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12명 너희들 중에 3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사도 요한에게 시켜서 요한아 너 예수님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지? 우리 좀 물어봐라. 누군지. 그렇게 머리짓을 해서 그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사도 요한도 궁금한 거죠.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바로 자기를 배신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룟 유다가 제자구나. 참 가룟 유다가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자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잘 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도 사건의 심각성 또 가룟 유다와 예수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구나 사실을 사실 그때도 명확하게 잘 인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 6월절 만찬 분위기에 젖어서 또 누가 더 예수님 근처에 앉아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배신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행동이나 말씀을 통하여 배신자가 누구나 사실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고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파는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강조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중간에 예수님을 판 사람의 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욥기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죠. 욥기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라든지 자살을 긍정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가룟 유다가 저렇게 죄를 짓는 저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예 없는 상태였더라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비교해서 강조를 하심을 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욥 자신도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통의 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거룩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의 싸움을 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먼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사건을 수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고
제사장들과 그런 계약도 했고 그런 걸 다 하시면서도 가룟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가룟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출 때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남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나아가서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되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과 대비해서 우리가 그걸 구원 은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는 다 베푼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출세도 주시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허용해 주십니다. 그건 의인도 마찬가지고 악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 잘하면 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똑같이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구원만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고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가룟유다가 마귀다 알고 있었고 배반자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룟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정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에 12명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뒤에 가면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를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어떤 순간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나의 그런 약함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그 동시에 나의 그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내가 그런 작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정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한 최대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하나 정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은총이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또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친절을 잃지 않는 것. 그들을 사랑해라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우리 정말 약해서 정말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친절과
인간적인 배려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다 고르게 공평하게 대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다 덮어버려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명확하게 가룟유다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죄는 죄고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친절함, 사랑함 그런 잃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십자가에 죽는 건 맞는데 그 자기를 파는 사람이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나왔던 자기 제자였고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앉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줄 수 있고 또 우리 그 최후의 만찬 그림도 보면 가룟유다가 멀리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룟유다가 꽤나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는 지위도 낮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선생님을 예수님 볼 때는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는 그걸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시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나와 같이 음식을 먹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게 하시며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굳게 마음 가운데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